우리 함께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피해 복구가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진행되게 하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을 허락해 달라고,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로 양육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 복구의 만전을 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해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물품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종 위에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과 계획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위에와 이 지역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는 영혼과 심령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구역원들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역의 구역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판과 비방과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거치게 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 숨쉬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주는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서장과 모든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과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며 또한 저희들을 지도해 갈 때에 자신의 자아가 살아 숨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또한 김도식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로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위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실실해서 투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지진 피해와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교제가 풍성한 우리 모든 구역원들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신 교사들과 부서장과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 수술한 우리 김도식 장로님, 그 수술한 부위 허리 위에 우리 하나님 피부는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정결케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염이 우려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고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술한 부위뿐만 아니라 그 몸의 질병의 모든 근원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의 요소들 주님 다 제거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그릇되고 상처나고 치유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함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의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 표제어가 있죠. 모세가 몇 살까지 샀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 나는 130인 줄 알았는데
120세군요. 네, 120세.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고 또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로 돌아와 보면 그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합니까? 거처. 거처가 뭐죠? 거처가 뭐냐고요? 여러분 어디에 거처하세요? 집에 거처하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는 곳을 거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그 장로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에서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지금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방랑생활 중에 이 거처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거처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처에 이 히브리어 원어로 마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온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접근을 하니까 거처가야, 이 의미가 상당한 부여를 우리에게 그냥 임팩시켜 주죠. 예?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 거처라는 말 속에 이 방랑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방랑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간들 평안한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어디 동굴 밑에 들어가서 이 마온이라고 하는 말이 동굴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굴에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처의 의미는 하나님이 있는 곳은 평안한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이꼬르 행복한 곳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광야서나 아니면은 바람 부는 언덕이나 그냥 계곡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곳은 이꼬르 평안한 곳, 행복한 곳.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늘을 가리킬 때 삼청천으로 가르쳤잖아요. 삼청천. 1청천은 그냥 우리가 하늘 할 때 대기권 안에 스카이라고 하고, 대기권 밖으로 우라노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대기권 그 밖에 삼청천을 표현할 때는 하늘나라, 헤븐 킹덤 오브 갓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 마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은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싹 물러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도 60평짜리를 살아야 행복하다. 그래도 한 100평은 살아야지.
100평은 살아야지 행복하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의 이 공간이 주어지면, 통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10평을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처라고 하는 의미의 이 하늘의 의미와 또 다른 성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치고 뜯고 다시 천막 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이 성막에 임재했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막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은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기는 잘 아시네.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한 여러분의 성전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함이 없다면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이 말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온의 이 히브리어 원어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방랑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식의 이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이 바로메타 기준이 되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행복의 참 사랑의 싹이 돋아나는 이러한 곳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처다는 것이 이 마온의 뜻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송을 참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438장 여러분 잘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나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찬송가 가사를 쭉 생각하니까 그냥 닭살 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많은 것을 가졌던 가지지 못하였던, 배웠던 배우지 못하였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였던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처는 방랑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의 참 징표와도 같은, 이 행복의 사인과도 같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런 거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방랑생활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방랑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광야에 가서 방랑생활 하는 것만이 방랑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쩌면은 사는 집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어서 아닌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생에 대한 축소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미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그 3절로 10절 말씀의 두 번째 가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방랑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출애굽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공평에 대한 기준을 내 기준으로 공평의 잣대를 하나님께 갖다 댄다는 것은 대단히 그릇되고 잘못된 거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1절에 2절 말씀에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방랑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참으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행복도 없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다, 소망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거처의 의미를 방랑생활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우선의 행복의 조건, 거처, 안정의 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싹트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말씀 3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월 속의 인생 무상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혼을 노래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방랑생활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는 3절로 10절 말씀에